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지난 약 20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성지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엔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그런 지점들을 순례하면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은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본다든지, 무지개를 2번이나 보면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을 더듬어 가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던 곳이라든지, 어린아기 예수께서 피난 가셔서 지나셨던 교회라든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에 다니던 그 길을 더듬으면서, 또 호렙산 기슭에서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비롯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가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마는 길리기아 다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로 3차 선교 여행을 하셨던 그 고장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아시아 7교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던 그 교회들, 무너진 터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동굴 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던 장소, 지하교회, 지하 속에 있는 신학교, 지하에 있는 도시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 와서 도우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던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덴과 고린도,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다고 하는 순교지 로마, 그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5번에 걸쳐서 카타곤 속에서 성찬식을 행하고, 최초로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던 안디옥에 있는 동굴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등 성령의 감동으로 5곳에 가서 성찬식을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도행전 읽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뜻하지 아니했던 성령의 감동으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의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지점이 하나하나 그대로 그 장소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확증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은혜를 받으면서 두곤 6만 광릉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지와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이 셋이 함께 서로 그때마다 감동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 것은 가는 곳마다 폐허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무너진 폐허들이었습니다. 헬라 문명도, 로마의 문명도, 또 히브리 문명도 무너졌던 폐허들을 보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7절에 보면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다 지나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웅장했던 아데미 신전도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의 전당도 무너졌습니다. 헬라의 그 많은 신전들도 무너졌습니다.
비잔틴 문화도 또 오스만 제국의 문명도 다 무너진 흔적들을 보면서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도 다 무너진 흔적들, 모슬렘 사원의 흔적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폐허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앙의 교훈을 찾으면서 큰 역신앙의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제 시간에 또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제 시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돌아보면서 오늘 봉독해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교훈을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을 가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부서지기 쉽습니다. 이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를 하기를 한 방울의 물과 한숨의 공기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제일 많이 본 게 무엇이냐 그러면 무너진 대리 속의 조각들, 조각들, 돌 조각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들이었습니다. 위대한 문명들의 깨진 흔적들, 기원전 3500년의 문명과 17세기, 18세기 이르기까지의 모든 문명의 흔적들과 종교의 흔적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행적만 남고 다 지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너무 보이는 것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회 근처에 가게 되면 쿠무라는 공동체가 살았던 동굴과 그 지었던 돌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수백 개의 동굴 가운데 한 베두인 소년 목자가 양을 몰고 다니다가 1947년에 이 소년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굴 속에 던져보았습니다. 그 막대기가 굴 속에 떨어지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가서 깨진 항아리 속에 약 2000년 전에 양피지에 썼던 이사야 성경의 사본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보화입니다. 이 질글 속에 인간이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 최초의 이사야 선지의 양피지에 쓴 성경 사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의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의 지붕은 그 항아리의 뚜껑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세계 인류의 큰 보물을 항아리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간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볼 때에는 우리가 다 같은 인간인 것 같지만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지배당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것이로되 이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영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능력 가운데서 이 성령 말씀대로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능력 가운데서 어떤 외부의 우겨싸움을 당하고 핍박이 있고 갖가지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영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질그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가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하느니라.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학적인 증거와 무슨 분명한 무슨 실험을 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믿고 살아갑니다. 98% 이상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은 은행장이 누군지, 돈 서는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 것은, 잡수는 것은, 그것은 그 요리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 나라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는 운전하는 파이로트가 이태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터키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칼 타고 올 때는 마침 우리 교회 전창배 집사님이 그 비행기의 파이로트로 우리를 잘 착륙을 시켜서 왔습니다만은 그 비행기 조종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믿고 탔지요. 그 엔진의 원리를 모릅니다. 안전하게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이 있을 때에 우리 놀라운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말은 그것은 전혀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전파들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내 손에게 수신기를 가지고 전파를 잡아가지고 사이클만 맞추면 기독교 방송에서 찬송도 들을 수가 있고 설교도 들을 수가 있고 KBS 뉴스도 들을 수 있고 저 좋은 라디오 단파에 있는 이 수신기를 할까 하면 저 영국의 BBC 방송인 뉴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수천 개의 수천 가지의 전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전파를 잡아서는 리시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하는 빈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할 때는 인간의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기독교는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를 가진 종교라고 하는 어느 종교보다도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추상적인 다른 신화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억의 크리스찬들이 이 성서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머리로 볼 때는 분명한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지 순례하면서 감동되는 까닭은 이 성경에 가르치는 고장이 그대로 있고 그 장소에 우리가 오늘도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보여지지 아니었던 예수님의 역사가 오늘 흔적을 통해서 2000년을 더듬어 올라가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 거 불신하는 우리의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필립 샬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구도자는, 정직한 신앙을 찾는 사람은 나다나이나 도마처럼 회의자였지만은 분명한 증거를 찾아줄 때 오 하나님 나의 주여 무릎을 꿇고 신앙을 고백하는 법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그 시내산 밑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친 것 모양으로, 광야에 천막을 친 것 모양으로 돌담으로 싼 호텔이라는 데를 들었습니다. 근데 눈이 어떻게 많이 왔는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 정상 올라가고 하다가 우리가 그만이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겠다고, 도리어 위험하겠다고. 눈이 어떻게 추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밑에 모세가 가시던 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수도원에, 카토린 수도원이라고, 카토린 수도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거기 찾아갔습니다. 엄격한 동방 히랍 종교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 가서 그저 거기 설명만 듣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광림, 빛광자 숲을 입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숲속에 타는 불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버닝 부시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닝 부시, 숲속에 타는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그 만났던 장소에 우리가 갔으니까 뭐인가 우리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수도 원장면군 그 수도사가 이 검은 모자를 쓰고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지요. 제 명함을 내놓고 사실은 서울에서 온 광림교회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이 수도원과 같은 버닝 부시, 숲속에 타는 불꽃의 교회의 성도들이 머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저 지성소와 같은데 모세가 만났다는 그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더욱이나 개신교도는 그 속에 들어가 지성소와 같은 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캐토린 수녀의 그 여사의 뼈가 거기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데 못하는 데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청했더니 그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한 20명 된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좀 기도 한번 하고 싶다고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아마 그 제사장 사제들만 들어갔는데 우리 20명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모세가 숲속에 탄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광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드릴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워졌지. 그 사제가 물끄러미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교단은 교파가 다른다고 할지라도, 히랍 종교회라고 할지라도 개신교들의 믿음을 보고 일치점을 찾아서 숲속에 다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나타난 그것에 가서 기도할 때에 말도 다 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데는 누가가 봉헌했다는 기원 후 45년 50년경에 동굴을 팠다고 하는 게 최초의 기독교회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최초의 가테드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것을 찾아갔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서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베드로가 만났다지요. 여기 누가와 바나바가 여기 서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지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믿음은 킬케고리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바울을 만나는 것이고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질그 속에 신앙의 힘이 있어야 삽니다. 신앙의 힘이 있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창조적인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된 환란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질그 속에 있는 위대한 보화,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보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순례하는 중에 그 에베소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의 빈터를 폐허가 되는 것을 보고 어떤 성전 터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또 뭐 사대 교회 다 이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뭐인고니, 이런 폐허가 되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2000년 동안 전파되어서 한국에 사는 이방인들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그것은 바로 카타금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았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말씀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울이 탄생했다는 곳에 가보니까 우물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 있었던 우물이라고 하는 한 30m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가 보고는 가파토기아라고 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산맥을 지나서 한 버스로 7시간을 눈이 오는 데를 건너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놀란 것은 어떤 농부가 밭을 가려고 하니까 그 밭이 갑자기 무너진 밑으로 깔아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보니까 1960년도인가 파보니까 그 속에 지하도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박해 시대에 그 지하에다가 도시를 팠습니다. 여러분, 7대 세계 불가사의한 것이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같은 것이.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발견된 그 지하도시입니다. 그 지하에 한 10,000명 5,000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하도시가 55m 밑에까지 내려가서 20층이 되어 있는 지하도시를 발견했습니다. 8층까지 내다 보니까 거기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교, 십자가 모양을 된 지하에 신학교가 있는, 여기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동물 속에, 지하도시 속에 사는 그들이 뭘 소망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믿고서 그 박해 속에, 그 동물 속에, 지하도시 속에 살았는데, 그 지하도시가 하나도 아니고 30개나 있는데, 도시와 도시 사이에 지하로 29km나 되는 그 긴 통로를 만들어서 오고 가면서 지하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하 땅굴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내 광야를 지나면은 나무가 자라지도 않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할 때에 루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무리바 상미라는 샘토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무가 낮았는데도 오아시스가 있는 데는 종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그 물에, 그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밑에는 오아시스에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종로나무가 우거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푸른 생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세우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찾아간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늙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운 시냇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오늘 너무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현실적인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쫓아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잠깐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비하면 7, 80년, 8, 90년은 잠깐 되는 쌀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까? 찔리는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잠깐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속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잠깐 되는 것으로 돼 경한 것이로 돼 우리의 영원한 중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현실을 참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자꾸 앞을 더듬게 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있자도 오늘 질서 있게 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의 생활이 질서가 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현실적에 집착하지 마십니다. 영원한 것, 이 질그릇 속에 영원한 것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짐을 받은 인간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순례길에 큰 감동을 받은 순교자들의 흔적입니다.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 동굴교회, 지하도시, 바울이 갇혔다는 감옥, 베드로가 갇혔다는 감옥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는데 나무 토막 위에다가 바울의 목을 넣고 이 칼로 바울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 목이 튀면서 3번을 튀었는데 거기에 샘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수당한 예배당에 가서 마지막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참수를 당한 순교한 까닭에 영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 심어주셨는데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잠깐 되는 것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오늘 바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그 교회들, 폐허가 된 사원들, 폐허가 된 유족들,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도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마는 피라미드를 쌓아놨지만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자도 그러했습니다. 알렉산더 왕도 32세에 이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마지막에 인도 가까이 갔을 때에 알렉산더 왕은 이 원숭이에게 물려서 그는 열병을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네로도 그처럼 영원한 것 같았지만은 그는 무덤은 지금도 별로 중히 여기지 않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고 잠깐되는 것에 고민하지 마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과 영생의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북에서 공산치하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을 때에 이건 잠깐이다, 이건 잠깐이다, 아무리 저들이 예수님 박해하도 잠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성을 가진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 남쪽으로 밀어내려온 의사들이 가졌던 큰 의학 서적을 아주 많은 책을 제가 사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이제 공부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빈손 들고 오는데 뭘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성경 한 권 짊어지고 왔습니다. 오다가 남쪽에 와서 영어 사전 하나 짊어졌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말씀이요, 하나는 지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거 걸머지고 잿더미를 헤매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잠깐 되는 것, 다 없어지게 말 것, 그래서 영원성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바른 질서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라는데 유명한 소피아 대성당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소피아 대성당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신날 가보고 나는 솔로몬보다 위대하다. 솔로몬이 지은 저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을 지었노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피아 대성당도 이제는 회회교 사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점령했을 때에 그 유명한 소피아 대성당에 예수님의 모든 그림들을 전부 다 횟집에서 전부 다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돔 한가운데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상해에 목원당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홍위병들이 그 교회 십자가를 세멘트를 해서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다 떠내고 다시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세상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찔리는 가시도 질병도 후패하는 세상 속의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신앙의 힘, 말씀의 능력, 영원성을 가지고 참 평화, 참 기쁨, 참 행복, 영원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을 위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드는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의 삶, 참 기쁨과 평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질글 속에 보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